지난 시간에 헌금의 용도, 셋째 용도를 생각했는데 오늘 한 시간 더 생각하겠습니다. 헌금에는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용도로 헌금의 용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용도를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오늘은 본문을 좀 쭉 읽으면서 좀 더 성경에 친숙해졌으면 합니다. 본문을 읽어 보았지만 연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죠. 헌금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연보 혹은 헌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헌금이라고 또 연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연보로 번역한 것은 한 7번 정도 되고 헌금으로 번역한 것은 5차례 정도 되는데 명사 형태는 2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헌금보다는 연보가 좀 더 보편적입니다. 말 자체도 연보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헌상이라는 말입니다. 헌신한다 할 때 헌자, 상자는 위상자인데요. 위로 드린다, 위로 올린다 그런 뜻인데 옛날에 신하들이 임금께 자기 전부를 다 바친다 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돌려드린다는 정신이니까 헌상이라는 말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헌금이나 연보로 쓰니까 이 의미를, 뜻을 알고 쓰면 상관은 없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읽지 않았지만 9장까지 잘 보면 연보에 대하여, 본문이 연보를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헌금보다 연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연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서서 나가다가 어떤 연유인지 아주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구제 연보를 해서 돕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연보의 동기와 목적, 특히 이제 구제 연보의 동기와 목적, 헌금의 목적은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중심해서 좀 더 보고, 그리고 연보의 방식, 헌금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 점을 말미에 가서 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크게 나누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 딱 들어가면 문안 인사를 하는데 문안 인사하고 또 마지막에 문안 인사가 있고 축도가 있는데 이 양쪽을 빼버리면 크게는 세 부분인데 전반, 중반, 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7장까지인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 사도의 직임을 행하는 것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여기서도 역시 바울 자신이 사도인 것을 변호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책망하고 단호히 권징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8장 9장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8장 9장인데 이게 중반부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구제 연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주 가난하게 되어서 이방 교회들이 구제 연보를 해서 돕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작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구제 연보를 작정할 때
이방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서 구제 연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린도 후서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9장까지 바울이 작정한 구제 연보를 완료하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디도를 통하여 구제 연보를 시작했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 완결하면 좋겠다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 연보를 작정해 놓고 1년 동안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참 사도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교인들 중에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정이 막 격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만 들으면 바울은 감정이 막 격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물론 거짓 사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바울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더더욱이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인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교인들이 부인하고 거부하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더더욱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교인들이 그 바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죄인들을 책망하고 건증을 단행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근본 해결책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죄인을 건징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죄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점을 생각하고 방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많이 회복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여기 8장, 9장에 와서 1년 전에 작정한 구제 연보를 완료하도록 하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읽으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죠. 1절부터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는 마케도냐,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겠다 하죠.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겠다 합니다. 그것이 뭐냐?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인을 위해서, 가난한 교인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한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제 연보를 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어떤 뜻입니까? 좀 잘 풀릴 때, 그럴 때 쓰죠. 좀 잘 될 때, 내 걸음걸이가 막힘이 없이 행보해 나갈 때, 성공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은혜라고 흔히 쓰죠. 그런데 여기 마케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구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구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구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앞에서 헌금에 대해서 배우면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헌금, 연보는 우리의 전부를 대표하여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대표로 표시한 것이 헌금이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교회 재정이죠.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재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돈에 포함이 되어서 심부름하는 거죠. 수종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구제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케도냐 교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구제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은 비옥한 땅에 천연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마게도냐 교인들도 비옥한 땅의 영향을 받고 풍부한 천연 자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많이 했을 수 있다고 하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수입원인 은, 금광, 채굴권을 그리고 기타 권리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거듭된 내전의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었으니까 교회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더욱이 안팎으로 오는 유대인들의 박해도 말할 수 없이 극한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합니다. 어떻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했다? 만몬의 신이 지배하는 오늘에는 특히 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9절에 가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보십시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부요하시죠. 그래서 여기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가난한 것은 없잖아요. 매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구제연보의 동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도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구제연보를 했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출해 주신 이것이 연보의 동기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죠? 수족이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된 겁니다. 그럼 부자이죠. 돈이 많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으니까 부자이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도 이런 의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자이니까 지체이니까 부자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넘치는 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할 뿐이잖아요. 동기가 자기이죠. 그러나 신자는 동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기가 됩니다.
좀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3절에 힘대로 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리고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게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의 연보의 실질입니다.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5절의 해답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겁니다. 구제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하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연보는 예배 요소이잖아요. 헌금은 예배 요소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보면 부자의 부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과부가 있습니다. 연보궤 앞에서 부자들이 연보하고 과부도 연보합니다. 부자들은 말할 것 없이 많은 액수를 하겠죠. 연보궤가 소리가 날 정도로 많은 액수를 합니다. 과부는 두렙돈을 합니다. 이 두렙돈은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의 64분의 1이랍니다. 오늘날 돈 계산으로 쉽게 하면 64만 원이라면 만 원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부자는 얼마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은 비교도 안 되죠. 말할 것 없이 부자들이 지지를 받을 일이지 과부는 계산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보궤 앞에 지켜보시다가 그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12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렙돈을 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액수지만 그의 생활비 전부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연보했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연보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겁니다. 연보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제연보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보십시다. 본문 13, 14절을 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균등하게 하려 한다는 말을 반복하죠. 평균케 한다는 겁니다. 구제연보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평준화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 성경을 바로 인용하여 가르치는데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이 말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을 그대로 옮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탈출을 했습니다. 광야에 접어들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풍성하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까지 저축을 해둔 것은 아침에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바울은 평균이 되는 사회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실천을 한 바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교회가 막 서자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인지 교회가 진행해 나가다가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것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 평균케 되었죠. 다 평준화시켰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연보의 목적, 구제의 목적은 바로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구제 연보가 마게도냐 교회들과 마게도냐 교회들은 다 이방 지역 교회들이죠. 당시에 유대인과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의 교회가 유대인들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구제해서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조직적인 하나, 조직체 정도 이룰 뿐이죠. 그런데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연보로 구제할 때 연보 한 교회와 연보를 받는, 구제금을 받는 교회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다는 것을 연보, 구제를 통해서도 증명하는 거죠. 이미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연보를 함으로써 하나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촉구하는 이 말을 고린도 교회가 듣는다면 고린도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인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합니다. 하나라는 것은 그냥 조직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니까 유기체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교회가 참 교회라면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제 연보는 연보한 교회와 그 구제를 받는 교회와 일치하는 겁니다.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답게 된다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구제 연보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몸답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면 위로는 주께 영광이 되고 옆으로는 전도가 되겠죠. 저 사회가 참 독특하다. 나도 저 사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되죠. 평균케 되고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결국 구제연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를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태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한참 하던 중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되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하려면 전도를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결국 개인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되죠. 교회로 구원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이 선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청하니까 선교하던 것을 잠시 중단을 하고 구제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는 구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교회를 구제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몸담아야 선교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지 않아 버리면 구원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제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함이고 또 전도를 위함입니다.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16절에서 24절까지 해서 3명의 연보위원을 고린도에 파송을 하는데, 연보위원의 대표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일찌감치 파송했을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들을 수습하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친분이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연보위원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을 더 세웠습니다. 구제 연보가 매우 거액입니다. 20절에 말하죠. 거액의 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도만 보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운송 도중에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거액의 연보이니까 의심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을 더 세웠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위원 선정의 기준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한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좀 볼까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기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특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2절로 가서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합니다. 집사 직분을 국한해서 말했는데 어떤 직분이든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 간절히 자원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어느 직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들을 고린도 교회 앞에 소개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연보위원은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연보위원 이 3 사람이
이제 연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사랑하라, 신뢰하라 합니다. 전적으로 일을 맡겼으니까 사랑하고 신뢰하라 합니다. 직분을 한번 바뀌었으면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죠. 이렇게 틀고 있으면 일하기가 참 어렵죠. 오히려 발목 잡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죠. 한번 맡겼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죠. 끝으로 구제연보 방법을 잠깐 생각하고 마치죠. 이것은 이 본문에서 1년 전에 구제 방법을 가르친 것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보를 작정할 때 바울이 구제연보의 방법을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찾았으면 1절을 보십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 이것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위쪽으로 수리아 안디옥 그 위쪽, 지금 터키 지역을 걸쳐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교회들에게 미리 알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구두로 지시한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하는데,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을 해서 각 교회에 방문을 해서 구제 연보의 방식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연보 방식을 가르칩니다. 연보는 매주 첫날에 한다는 겁니다. 매주 첫날, 당신은 한 주가 지난 다음 첫날을 우리는 월요일을 첫날이라고 하죠. 일요일날, 주일날 쉬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안식일날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을 첫날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발전이 되어서 주일마다 연보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에 따라 헌금하는 원리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개 월별로 합니다.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까운 저 서구 쪽에서는 주급을 받기 때문에 매주일날 예배 때 헌금을 합니다. 성경적이죠?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요즘 주일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매주 예배 때 헌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매월 월급을 받을지라도 모아두어 매주 계산을 해서 예배 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지만 연습을 하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연보 방식은, 헌금의 방식은 매주 첫날, 매 주일날 수입에 따라 준비하여,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하여 예배 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해야 하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얼마를 해라 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하게 되어사옵나이다. 저희를 구원하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희는 주님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고 표시하며 구제 연보도 하는 원인임을 가르쳐 주셔서 내 것을 보태어주는 세상 사람과 뚜렷이 구별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주님의 한 식구가 되었으나 때때로 육신에 사로잡혀 주님 자식답게 넉넉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더 높이고 바른 신앙으로 세우시고자 말씀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를 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도록 저희 자신을 드린 연보가 구제금으로 쓰시는 것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구제연보란 단지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답게 서도록 또한 누구든지 교회에 연합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는 선교의 일임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뚜렷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